그, 여러분 신앙하시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은 참 감동적인 게 나는 우리 부모님부터 조부모님부터 그 위에 부모님부터 지금 2대째, 3대째, 4대째 신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굉장히 아주 감동을 받고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때문에 제가 이제 신앙을 하게 된 2세대가 된 경우인데요. 저희 아버지 외에는 저희 가족들 중에 아무도 신앙을 안 하십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위에 계신 큰아버지가 뭘 하는 분이었냐면은 바닷가 있죠. 그 진도 갯벌에서 삽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 갯벌 발이 푹푹 빠지는 데서 낙지나 온갖 바다에 있는 그것들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내에서 파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한번 제가 따라갔어요. 큰아버지를 따라서 바닷가에 따라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가는데 낙지가 파놓은 구멍을 모르고 밟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몸이 다 들어갑니다. 그 갯벌로. 얼마나 깊이 쑥 이렇게 파놨는지. 그렇게 빠져 들어갈 때 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큰아버지 하면은 삽으로 파내고 저를 건져내셔요. 그 경험이 지금도 아주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보면은 정말 보이지 않게 곳곳에 낙지가 파놓은 것 같은 엄청나게 큰 보이지 않는 수많은 구멍들이 함정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모르는데 디뎠더니 계속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죠.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 외에는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요, 어느 순간 삐끗하면 그 갯벌 낙지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27장 본문에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았던 그러했던 한 사람이 함정에 빠져버리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27장을 본문으로 오늘은 시선관리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어렵게 못합니다. 또 제가 그렇게 박식하거나 깊지가 못해서 단순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목만 기억하시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 받으시는 겁니다. 드린 제목이 뭐라고요? 시선관리. 시선관리. 오늘 사무엘상 27장 본문을 보다 보니까 다윗이 늪에 빠지게 됐는데 이 사무엘상 27장의 사건은 다윗 일생에 정말 수치스러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동침했던 것만큼 정말 수치스러운 지우고 싶은 다윗의 과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27장에 정말 열심히 신앙을 잘 지켜왔는데 그만 죄와 고난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홀몸이 아니니까. 그때 당시 다윗을 따르던 부하가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600명. 그러면 그 600명에 딸린 식구들이 몇 명일까요? 하나씩만 데리고 있으면 1200명. 둘씩 데리고 있으면 1800명.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따르던 부하만 600명이라고 했습니다. 칼을 차고 있는. 그 식솔들을 데리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27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26장과 그 전을 통해 가지고 사울이 3,000이 넘는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번은 발을 가리고 있을 때 사울이 발을 가리고 있을 때 옷자락만 베었고 지난 시간에는 자고 있을 때 뭐를요? 물병과 그를 죽이려고 그토록 날마다 손에 움켜쥐었던 사울의 창을 뽑아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에게 원수 갚지 않는 정말 지혜로운 시선을 늘 하나님께 온전히 두고 있던 비록 세상에서는 도망자였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로 살아가던 다윗, 그가
무슨 결정을 하냐면 더 이상 내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이 식구들 데리고 못 살겠다 해가지고 국경 지역으로만 피해 다니다가 유다와 블레셋의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어디로 많이 넘어갔습니까? 남한으로 많이 넘어갔다고요. 굉장히 많아요. 망명을 한 겁니다. 레퓨지가 된 겁니다. 유다 땅을 넘어서 블레셋으로 들어간 겁니다. 왜요? 내가 여기로 투항해서 블레셋으로 들어가면 최소한 누구는 나를 못 쫓아오겠지? 사울은 더 이상 나를 죽이러 못 오겠지. 그런데 정말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이후에 더 이상 쫓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는 일을 멈추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은 맞았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범죄였습니다. 이전에 다윗이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전적이 있어요. 전과가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넘어간 적 있습니까? 넘어간 적 있잖아요. 살려고 블레셋으로 투항해가지고 혼자, 그렇죠? 어떤 왕 앞에서 나중에 신하들이 저거 우리 골리앗을 죽인 다윗 아니야?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던 그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될 사람, 그 다윗 아니야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을 벅벅 긁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미친 사람 흉내내서 죽음을 모면했던 전과가 있다고요, 다윗이. 그런데 또 다시 하다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어디를 넘어요? 또 다시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에 투항을 한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그 국경을 넘지 말라고 갓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또 넘어간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늑대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났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데 타협을 하고 만 겁니다. 당장 고난을 피하는 것 같지요. 하지만 결국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한 것이 대략 10년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BC 1020년에서 한 1010년까지.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무엘 27장은 그 도피 생활의 거의 막바지, 클라이막스, 이제 곧 전쟁을 통해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데 그 직전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얼마나 고통이 컸을까 짐작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투항을 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2절과 3절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첫 구절에서 다윗의 모든 죄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여쭈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야 했던 다윗이 자기 스스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27장 전체를 아무리 훑어보아도 하나님께 무릎 꿇는 다윗의 모습이 절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여쭈는 다윗의 모습도 실종하고 맙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이대로 계속 있다가는 사울에게 죽으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투항을 했습니다. 망명을 했습니다.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적과의 동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당장은 괜찮아 보입니다만 문제가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누군가가 사울에게 고함해 사울에게 제보를 한 겁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블레셋으로 투항했다고 합니다. 망명했다고 합니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사울 왕이 이제 드디어 다윗을 추격하지 않은 겁니다. 다윗의 계산대로 이제는 내가 사울로부터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6절을 보면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수도에서 함께 1년 몇 개월을 함께 지내다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절에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날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함께 처음에는 이 블레셋 왕과 지내다가 점점 편해지니까 왕이시여, 제가 따로 저희 식솔들을 데리고 살 수 있는 땅을 한떼기 띄워주십시오 라고 블레셋 왕에게 별도의 거주지를 요구하고 왕은 그것을 허락합니다. 자, 안전 문제도 해결되었고 자치권 문제도 해결되었고 먹고 사는 것도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다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점점 문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아기스 왕 밑에 살고 있으니까 다윗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될까요?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잘 보여야 하지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당시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막 한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단을 결성해서 사람들의 음식과 가축을 빼앗고 노략질하는 많은 못된 사람들을 처벌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나발도 그런 혜택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있던 그 시글락 지역 외에 여러 사람들이 인근 지역을 침략하고 약탈하는 행위들이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와 함께 했던 600인 전사들과 함께 출동해서 그것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치안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이 아기스 왕에게 한 번씩 만날 때마다 뭐라고 거짓말을 했냐면 아기스 왕이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러자 다윗이 가끔 이 땅을 침략하여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제가 정리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뭐라고 했냐면은 유다 남방을 가서 제가 정리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 땅의 남방이다 하면은 이스라엘 땅을 다윗이 침략하여 그들의 물건들을 그들의 또 가축들을 이 블레셋 땅으로 유리하게 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8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을 침략한 것이 아니고 땅은 유다 남방 땅이었지만 실제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을 정리를 한 거죠. 하지만 왕에게는 유다 남방을 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기스 왕은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야, 다윗이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었구나. 자기 민족을 이제 치는구나. 이제 나의 오른팔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났으면 좋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됩니다. 사무엘상 28장과 29장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대대적인 전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지파별로 족속별로 대군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나와 함께 하자. 누구하고 전쟁하게요? 사울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나와 함께 블레셋 연합군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쳐들어가자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블레셋 땅에 거하면서 블레셋 왕의 명령에 의해 블레셋 연합군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향해 쳐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블레셋 장군들이 깃발과 마병과 그 뒤로 수많은 흙먼지 뒤로 누가 있었다고요?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함께 가고 있었다고요. 어디를 향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거 완전 진짜 늑대 피하다가 호랑이를 만난 겁니다. 사울 피해 갔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나라를 치러 내가 가는 겁니다. 그 전쟁에서 내가 사울을 죽이든 사울이 거기서 전사를 하든 그 전쟁에서 내가 이기면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가 되는 거고, 그 전쟁에서 지면 내가 죽는 거고, 이길 수도 없고 질 수도 없게 된 겁니다. 스스로의 꾀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사무엘상 29장 2절에 보면 마지못해 전쟁터로 끌려가는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냐? 하나님이 블레셋 장군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이시여, 다윗을 언제 봤다고 우리 편으로 해서 데리고 가십니까? 전쟁을 한참 하다가 다윗이 우리 등 뒤에서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배신해가지고 우리 등 뒤에서 칼이라도 내리 찍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다윗을 데리고 가십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장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자 왕이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알았다. 다윗, 너와 너희 군인들은 이번에는 빠지도록 해라. 라고 해서 다윗이 또 연기를 했겠죠. 아우 정말 아쉽네요. 라고 하면서 휴 하면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근데 그게 시간이 며칠이 걸렸냐면 3일이 걸렸습니다. 출정해서 따라가다가 돌아간 게 3일이 걸렸다고요. 그런데 그 자리를 비운 3일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무엘상 30장에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3일 동안 블레셋 왕의 명령을 받아 전쟁터로 나가다가 장군들의 반대로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이 돌아서 시글락으로 돌아갔는데 그 3일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략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와이프들과 아이들을 전부 다 생포해 가고 자기들의 생활터전은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비운 3일 만에. 얼마나 그것이 심각했는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망명생활 자체도 서럽고 이스라엘과의 전쟁터에서 겨우 빠져나온 것도 너무 기가 막혀서 넋이 나가 있을 텐데 집에 돌아왔더니 잿더미가 돼 있고 다윗의 두 아내도 끌려가 버리고 아무 자식도 없었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심지어 그 광경을 보고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던 자신의 부하들이 사막에서 살려주고 그동안 거두어졌던 자신의 부하들이 전부 다 돌을 들어서 다윗을 찍어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자기는 나름대로 기략, 재치를 발휘해서 사울을 피해 망명한다라고 국경을 넘었지만 그것이 점점 더 커져서 민족과 자신의 나라의 원수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함께했던 가족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그리고 자신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사울 한 명이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자신이 거스렸던 600명의 자신의
전사들이 자신을 향해 돌을 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하려고 타협을 하면 할수록 보이지 않는 깊은 낙지구멍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발을 빼려고 몸을 한쪽으로 옮기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들어갑니다. 못 나와요. 어깨가 넘어가고 가슴이 넘어가면 못 나옵니다. 못 나온다고요. 자신의 힘으로. 다윗이 늪에 빠진 이유, 그것을 성경은 그의 불신앙과 인본주의적 태도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이다. 다윗이 자신 생각대로 계산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인간적인 판단으로 완전히 기울게 된 겁니다. 그는 8년이 넘는 세월 동안 비록 도망자와 지명수배자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내가 지난 세월 열심히 하나님 붙들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선을 놓치면 작은 고난에도 순식간에 흔들리고 불신앙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운동을 안 하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가끔 자전거를 탄단 말이에요. 자전거. 뚱뚱하니까 달리기도 잘 못하겠고 무릎이 아파서.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를 좀 타다 보면은요. 조금 교만해져요. 뭐 이 정도 하고 이렇게 구경 좀 하다 가면은 꼬랑으로 와장창창 이렇게 들어간다고. 뭐? 왜요? 시선. 가는 곳을 향하여 정확하게 바라보지 않으면 시선을 놓치면 바로 벗어나는 겁니다. 바로. 저는 골프를 안 쳐서 잘 몰라요. 근데 골프 칠 때도 시선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를 끝까지 봐야 되고 뭐 시선 하는 대로 공이 또 간다면서요. 네? 신앙은 시선 싸움이다. 신앙은 시선 싸움이다. 내가 누구를 바라보며 가는가? 문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가?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태양을 등지고 그림자만 바라보면서 도대체 태양은 어디 있는 거야? 그림자밖에 없잖아 라고 불평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등만 돌아서면은 빛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 아버지만 바라보면 문제 자체가 다 사라지게 되는데 시선을 그림자에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시선 관리이다. 시선 관리. 우리가 흔히 인본주의라고 하죠. 인본주의. 똑똑하다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플랜 A, 플랜 B. 내가 경험이 많은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 헌금이 감소했어요. 헌금이 감소하니까 지출을 줄여야 되겠다. 그럼 사역자를 줄여야 되겠다. 우리 사역하는 분들, 뭐 어린이반 선생님, 또 무슨 사역하시는 분, 우리 헌금이 줄었으니까 나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성 수련회, 그다음에 교회 무슨 활동, 헌금이 줄었으니까 이거 컷 해야 됩니다. 헌금이 줄었으니까. 이 인본주의적,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본주의 정말 좋죠. 하지만 하나님이 배제된 인본주의, 가장 위험한 것 아닙니까? 인본주의가 최고인 줄 아는데 우리는 인본주의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여야죠. 신본주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하고 우리의 생각을 세워나갈지라도 결코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사무엘상 22장 5절에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 말에 다윗이 그곳을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한때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던, 선지자 말에 귀를 기울이던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후 생명의 위기,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신의 디그니티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절대 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국경을 넘은 것은 단순하게 그냥 넘은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넘은 게 아니에요. 저희 집에 텔레비가 안 나와서 저는 못 봤는데 이번에 뭐 우리 김정은 국방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뭐 서로 이렇게 오가고 뭐 넘고 그랬습니까? 네, 뭐 그런 걸 했다고 그래요. 그 선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 나라의 영토와 주권을 상징하는 정말 중요한 라인이죠. 그렇죠? 그런데 단순한 지리적인 이동이 아닌 말씀의 선, 순종의 선을 넘은 겁니다. 다윗은. 그냥 국경을 넘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종의 선을 넘어선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잖아요. 내가 말씀을 지킨다고요? 말씀이 나를 지키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절대 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으로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한 것처럼 다윗이 한 이 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신의 생각으로 말씀의 선, 순종의 선을 넘자 사망의 길로 접어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조건도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하고 이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의 선, 생명의 선, 순종의 선. 그런데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인가? 선을 넘는 것을 주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는 것을 망설이지도 않는데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과 불행이 있는 겁니다.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배 타면서 파도 만나보셨습니까? 여기는 뭐 캘리포니아 바닷가가 많으니까 뭐 카약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다 많이들 하시죠? 청년들도 액티비티 하러 그런 데 많이 가더라고요. 저는 여기서는 못 해봤는데 어렸을 때 시골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바닷가 가서 참 지금 생각하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애들끼리 바다를 가서 배를 탔단 말이에요. 자기 아빠 배라고 배를 술술 풀어가지고 저희끼리만 아이들이 타러 바닷가를 갔어요. 근데 파도가 깊은 바다로 가니까 막 쳐오잖아요. 그런데
파도를 피하기 위해서 파도와 옆으로 서면은 큰 파도가 한번 치면 바로 뒤집어집니다. 그렇죠? 파도에 배가 안 뒤집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죠? 저 파도에 내가 뒤집힐 것 같지만 배가 뒤집히지 않으려면 그 파도를 바라보고 그 파도를 넘어야 배가 뒤집히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늪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이 파도를 넘어가게 하나님 내 인생에 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식솔들이, 군인들이 돌을 쳐 들어서 다윗을 찍어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밈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다시 되돌린 다윗에게 아말렉으로부터 버림받은 한 종을 만나게 하셔서 아말렉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추격 가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에게 임해서 그들을 전부 토벌하고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와 재산을 전부 단 하나도 해하지 않고 다 되돌려오는 기적이 이후 30장에 등장합니다. 다윗이 그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다시 되돌리자? 하나님께 되돌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나의 힘은 누구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우리가 돌리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우리가 자칫 잘못 늪에 빠질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킨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건지셨던 것처럼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 순종의 선을 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